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참 복음, 참 교회, 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 속에 있게 하시며 오늘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따라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 기도, 전도, 선교를 깨닫고 누리며 천년의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전도, 선교가 나의 것이 되는 회복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늘보다의 문을 여사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참된 해답이며 참된 결론임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 선교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언약을 붙잡고 백년 응답 샘의 근원을 받아 전도 선교 마음껏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속에 속지 않고 염려치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려 오직 전도 선교가 추질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영적 서밋으로 영적 엘리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아닌 오직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중고등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과 237을 치유하는 시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참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 서밋으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배워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고등부 헌신 예배 제목은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 배경을 알고 흐름을 봐야 지금이 보이고 앞으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속국된 배경이었는데 지금도 신자들이 사탄의 속국된 배경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봐야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은 이미 이제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이미 빠져나와 버렸는데 마음 생각이 아직도 속국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 아니 복음을 바꿔도 마음 생각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미 영적인 부분은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생각이 이제 속국인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민호성도가 이게 이제 포럼을 했는데 정말 그 우리 민호성도는 그 우리 정전사도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이렇게 참 특별한, 야 진짜 또 다른 데서 얘기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제 굉장한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그 소영이 가정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냐면서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그 민호성도가 이제 저한테 먼저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거기 체험 못하죠. 우리 이제 교단에도 자살 예방 선교국이 있어서 뭐 거기 연결시켜버리면 뭐 제가닥 그냥 다 머리 돌아가니까 다 돼버리는 건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데 체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강도가 들어왔는데 집에 경찰이 얼마나 늦게 오든지 다 죽이고 다 처리하고 도망갈 때 와. 내 가족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SOS인데 지금 SOS를 치렀는데 거기를 찾아갔는데 제발로 조치원으로 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정말 이게 교회를 왔는데 옷이 좀 더럽다 해서 사람이 좀 누추하다고 해서 수준이 좀 낮게 생겼다 해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이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사람인데 거지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하다 보면 저한테 구원 상담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다 알아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데리고 갈게요. 알았어. 그게 전부잖아요. 부분이 아니고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 세상은 우리 민호성도 이렇게 마음처럼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짜들은요, 이런 콜센터 전화도 안 합니다. 진짜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이 시달리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자살 예방센터다, 무슨 뭐 교육한다, 이런 데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극소수지.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명상운동, 기운동, 요가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밑작업을 다 해서 자기 종교로 다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준 높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올 수 있도록 우리 자살 예방 선교국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 민호성도 거기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배우면 됩니다. 왜? 먼저 한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진짜 우리는 목적이 이제 그 사람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언제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오직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고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냐면요. 이유를 알고 있는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자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유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유를 발견한 거잖아.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 사람들을 내가 진짜 이 극단적인 이 사람들 이제 행동을 할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런 법은 없거든요. 우연히 그냥 민호성도하고 수인성도하고 하나님 우연히 그냥 만나가지고 우연히 우리 이게 현이하고 만나가서 우연히 또 이렇게 예다미를 낳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법이 없어요. 순간순간도. 저는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그것도. 절대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거죠. 이유를.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을 쓰셨잖아요. 이유를 아는. 그리고 이유를 아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에스더 같은 이런 바벨론 사람들을 쓰시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초대교회 11명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는 자. 이유도 모르고 이제 이유가 없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듯이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 전도 선교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복음을 가졌다, 0.1%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0.1%의 사람을 복음 가진 사람 불러서 99.9%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흩어진 자들과 남은 자들. 흩어진 자, 남은 자들, 쉽게 말하면 렘넌트들.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죠. 원하시는 자를 이제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무나 이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 따라온 것처럼, 부인 따라, 남편 따라온 것처럼, 부모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연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로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진짜 여러분 복음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입을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전도사님 입을 도구로 사용해서, 전도자 입을 도구로 사용해서 쓰실 뿐이지, 이걸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것을 예비하신 것을, 그걸 찾는 겁니다. 나의 것. 우리 민호성도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에게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원래 응급실 의사들은요, 이렇게 좀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진짜 이 막바지에 간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영적인 힘이 굉장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은 특별히 무슨 뭐 이렇게 그냥 특별하게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겁니다. 돈 내고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차례대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받는 거라니까. 그냥 준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나의 현장을 예비해 주신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고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그랬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여정. 절대 길이 아무 데나 아무 길로 가면 안 돼요. 절대 길이 있어요. 절대 여정.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함께 있기 위해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본자. 그리고 가진 자여야 돼요. 가진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진짜 가지면 줄 수 있어요. 진짜 가진 사람은. 안 본 사람은 말 못하지요. 그래서 가진 자가 믿음과 확신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이해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을 받는다면 내 주장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하고 대통령이 한 달에 나한테 뭐 연봉으로 막 그냥 몇 억씩 주는데 그리고 막 경비 다 대주고 막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응답을 계속 받는다면 내 주장이 필요 없어. 그래서 뭐 어디서든 막 주장 내시고 그런 사람은 응답 못 받은 사람이에요. 노예 가도 총회 가도 응답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가 몇천 명 모여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 1000명만 모여보세요.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요. 막 무조건 내가 사고 100% 내가 사고 우리 교회는 윤성란 유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주 안 됐잖아요. 볼펜 들고 지금 적는 거 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어디를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 나이 이제 치매도 잘 안 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적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하면요 치매도 안 와. 계속 외워보세요. 여러분 치매 오게 생겼나? 불신자들은 하투치기 하면 뭐 고수도박 하면 치매 안 온다는데 고수도박은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이런저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원네스를 말하는 겁니다. 원네스. 이게 이제 절대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독특한 인물이라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여정, 절대적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내 의지가 조금만 있어도 절대 자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고 싶을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8층에 가서 제가 8층에 떨어진 사람 21층에 떨어진 사람 만났잖아요. 진짜요. 진짜 내가 간증을 진짜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 말이 맞더라고. 왜냐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열이 받친다 해도 한 발 그냥 8층에서 그냥 올려놨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조금 있다. 우리 민호성도처럼 뭐 이렇게 가족 생각나고 아직 멀었어요.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SOS를 친 것뿐이지 아직 멀은 거예요. 진짜 딱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더래요. 쉽게 말하면 행복 그거 말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8층 난간에 딱 가니까 저 밑에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꽃 뭉게구름이 8층까지 가득 채워지고 환청이 딱 들리는데 너는 정말로 떨어져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밑에 내려다보면 차도 보이고 떨어지면 머리 깨지고 피나고 죽고 아프고 이런 생각 안 들더냐. 웃어버려요 그 사람이. 그러면 누가 떨어지냐고. 귀신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사단에게 사로잡혀야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귀신 얘기하는데 조는 사람 있어요? 귀신 얘기하는 사람. 귀신이 달려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목표. 사실 이 땅에 이제 모든 불신자나 모든 종교인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귀신 섬기는 것이고, 당연히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나 국가가 불쌍한 거예요. 정말로 우상 숭배 심하게 하는 나라들 가보면요, 불쌍한 정도가 아니고 비참합니다. 비참해. 진짜.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양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샘파하는 얘기도 자꾸 해야 되겠어. 샘파하는 얘기 또 화장실 지어준 얘기 했더니 그 클럽 라이온스죠? 노타리에서 그거 화장실 지어주고 샘파 주는 것은 잘한다네. 잘한다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연결해가지고 캄보디아 연결시키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세상에 한 600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약간 이제 초등학교는 약간 떨어졌는데 한 460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화장실이 없어. 그것도 훈센 총리가 지어준 학교예요. 왜냐? 거기는 지금 현지 군인들이고 상위 군인들하고 그 자녀들만 다닌 학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없어요. 푸놈펜 시내나 몇 군데 있지. 먹을 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물을 먹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약간 싸와서 먹고 집에 가서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냐? 아무 데나 본대요. 이런 세상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면 저희들 이거 고생 좀 더 해라 좀. 얄미우니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이들이 그런 데는 우리가 또 이렇게 참 못 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는 못 봐요.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수명이 너무 짧지. 비쩍 말라가지고 새카매가지고 우상숭배
반드시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상 숭배하면요. 후대가요. 3, 4대까지 망한다 했잖아요. 후대가 진짜 다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다 거지 돼 버려요. 완전히 다 돌아버려. 후대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다 무너져 있어요. 가보면. 우리나라 보세요. 막 쌈박질 하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3단체가 우상숭배를 아주 많이 수준 높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접신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이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요. 후대가 전부 다 마약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수준 높게 우상숭배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 형상 우상만 있는지 아세요? 사상 우상도 있습니다. 지식 우상도 있어요. 이제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고시패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데 고시패스 해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여. 내가 우상인지를 몰라. 물질이 우상인지를 몰라. 성공이 우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보면 꼭 초등학생 수준대로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아이가 아니라면요, 유학 보내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들을 살려내는 절대 목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중고 사역자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우리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다르지요. 정말 이때 정말 이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영원한 기회고 마지막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숫자를 많이 모으려고 하면은 세상 방법 섞어야 되거든. 좋은 거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오직 복음만 하고 있자니 안 와요. 정신 말짱한 놈은 안 온다니까. 전부 다 왔다 갔다 한 사람 와서 복음 받지. 말짱한 놈들도 안 오지. 다 놀러 가고 다 뭐 그거 하려고 안 온다니까. 그래서 유혹을 하라고요.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디자인 하세요. 앞으로 세계로 교회를 디자인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을 점령할 것인가, 어떻게 대전복음화로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적으로 딱 디자인해 놓으면 목사님 자리도 찾으러 다니고 땅도 찾으러 다니게. 우리 랩런트들 딱 디자인해 놓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 숫자 하지 말고 진짜 이 문화 이 컨텐츠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디자인해 가지고 세상 아이들도 마음껏 올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복음 들어도 거기서 한 명의 제자를 찾아 세워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요, 우리 이제 세종에서 우리 강주희 집사가 제자 한 명 찾아냈잖아요. 또 이 제자를 통해서 어떤 제자가 세워질지 몰라요. 어떤 제자가. 그러면 어떤 제자가 세워질지 모르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바울 같은 제자가 나올 수도 있고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힘을 합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 세계 복음 전도 선교를 맡겼는데 이걸 안 하니까 전쟁, 노예, 포로, 속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요, 얻어맞지 말고 미리 갚으라는 거예요. 얻어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러거든. 어디 가라고요? 어디를 가라고? 237.
우리 동남아 선교 국장이 이제 우리 임원인데, 목사님 준비 완벽하게 해놓을 테니까, 세팅 해놓을 테니까 이번 동남아 집회 꼭 오셔야 됩니다. 필리핀 클락이라고. 알았다고. 다민족에게로 가라. 우리 소경이 갔나? 헤드하고 둘이 막 얘기하면서 막 복음 이게 메시지 들어요. 둘이 막 얘기하면서. 예.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할 때는 제일 미안한 게 소경이한테 제일 미안해. 왜냐하면 이게 참 막 머리 돌려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소경이 정도 되면요, 뭐 굉장히 뭐 많이 알아듣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정도만 돼도. 다민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얻어맞기 전에 가라는 거예요. 얻어맞기 전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로 가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로 하셔야 된다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